오늘 이제 말씀은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다윗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 또 다시 압살롬과 다윗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은 이건 다윗의 아들이 그랬대, 이런 아버지를 반역하던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압살롬이 없는가, 내 안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혼이 졸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없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다윗 시리즈 21번째입니다. 이제 한두 번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그렇죠? 여동생이 이복 형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교통정리 안 해주는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자기가 복수를 하죠. 네.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칼을 갈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갈아요, 칼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냥 그걸 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암논을 죽이고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갔다가 외갓집에 망명했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요압이 다리를 놔서 돌아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법적 사면을 해준 거예요. 정치적인 쇼를 하면서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고 백성들 앞에서 압살롬을 허깅하고 집에 보냈지만 한 번도 사적으로 부르질 않아요. 개인적인 친밀감이나 꾸짖거나 이걸 하질 않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압살롬은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지만 지근거리에 있지만 저 멀리 다른 나라에 망명가 있을 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거나 더 똑같은 거죠. 다른 나라에 있을 때는 멀어서 못 부른다고 하지만 코앞에 있는데 아버지가 본체 만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이 지나가냐?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면서 또 칼을 갈기 시작해요. 이 압살롬은 항상 칼을 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고 뭔가 억울함이 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사람.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자기가 칼을 갈아. 복수의 칼을 갈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에요.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2시간에 한다면 16장부터 15장, 16장, 17장 차례차례 본문을 읽어가면서 스토리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이렇게 스킵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어나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칼을 갈기 시작하면서
먼저 이제 자기가 탈 수레와 말, 그 다음에 호위병을 갖추고 이제 정치적인 시동을 걸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문 앞이라는 것은 여러 송사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권위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 소송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고하려고 하면 딱 가로막고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살짝 뭐예요? 다윗 왕권과 다윗의 왕조에 뭔가 이렇게 못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식의, 은근히 아주 교활하죠. 그거를 대놓고 비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막 누가 절을 하면 막 일으켜 세워서 허깅을 하고 뺨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셀카도 잘 찍어야 되고 외모도 뭐 해야 되고, 이제 점점 정치인들이 정책과 어떤 자기의 철학과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처럼 해야 하는 식이 돼버렸어요. 맨날 뭐 시장 찾아가서 오뎅 하나 먹고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셀카 찍고 악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거기에 넘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참, 이 사람이 참, 이게 마귀는 이간하는 자예요. 마귀 자체의 이름이 디아볼로스예요. 헬라어로 쪼개다 쐐기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쐐기를 박아갖고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있는 거죠. 이간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이렇게는 안 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뭔가 다윗이 압살롬을 중용하지 않고 자기 아들인데도 내치고 이렇게 천대하고 있는 다윗 왕이 부당하다, 뭔가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을 백성들이 갖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다고 개역개정에 나오거든요. 여기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되게 제가 이렇게 보면 막 이상해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 사람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은 잘못했고 어떤 부분은 잘했고, 그의 어떤 정책은 좋지만 어떤 정책은 싫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번 이 사람이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치 연예인 팬클럽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혹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하면 다윗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것을 살살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제 압살롬에게 가고, 대중의 인기를 이제 손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5장 12절을 볼까요? 15장 12절. 15장 12절을 보면 시작.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갈로 사람 아히노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노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네. 이 압살롬은 전략적으로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어떻게 보면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죠. 모든 전쟁이나 또 사람을 중용하고 뭐 어떤 정사를 함에 있어서 이 모략을 베푸는 전략가의 전략가, 말하자면 전략가였는데, 자,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냐?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환란이 올 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정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다른 데든지 그런 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대세가 누구예요? 압살롬인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제
이제 다윗은 지는 애고 압살롬은 뜨는 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가담하는 거예요. 여기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대조적이에요. 후세라는 사람도 이제 다윗의 참모진이었는데 후세는 다윗이 피난 갈 때 쫓아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막 이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니까 다윗이 오히려 궁에 들어가서 너는 나의 스파이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후세는 돌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압살롬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보기 위해서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네, 이 다윗의 이 말은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됐어요. 급기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헤브론에서 사람을 모아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자지간에. 그래서 피난을 가는 거죠. 자기의 측근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비우고 떠나가는 와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섬기던 신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잘 말씀을 배워와서 알지만 다윗은 사울 왕가의 왕족들을 자기 손으로 피 묻히고 죽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다윗의 그 신하들이 막 언제나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신하들을 그렇게 안돈시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모든 그 친족들을 다윗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막 하면서 막 이제 억울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윗의 옆에 있던 이제 군인들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섰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사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항상 다윗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나를 찔렀어?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어? 가짜 뉴스예요. 이 시므이가 말한 거 가짜 뉴스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막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아마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의 신하들은 다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고 말로라도 저주하려고 온 거예요. 그 이제 숨어 있다가, 그렇죠? 다윗이 강할 때는 숨어 있다가 다윗이 쫓겨간다 소리를 듣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을 잃은 다윗이지만 이런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명령만 하면 그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말한 것처럼 죽은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늙었겠죠. 그런 자를 이제 처단하겠다고 할 때 놔두라 그러잖아요. 이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찌르는 이 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자, 우리가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자, 이걸 볼 때 다윗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 왕이 되고 그다음에 안정이 되어지고 이제 다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알아서 부하들이 나가서 다 전쟁도 하고 감히 이제 다윗 왕국을 넘보는 이민족도 없고 이렇게 된 상황에 아주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일이 잘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 도망 다닐 때 다윗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항상 물었어요. 항상.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저자가 딱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은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대세인 압살롬에게 붙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물어볼 때 아히도벨이 그만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냥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을 기도해보지도 않고 워낙 지략이 뛰어나고 이 사람의 그게 한 게 잘 먹혀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셨겠지 검증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귀찮고 힘들어 이제는 그렇게 절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아히도벨 시키는 대로 해라. 아히도벨의 말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로 여겼대요. 근데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기가 막혀요. 아히도벨이 제가 여러분의 이 본문 안 찾았는데 자 이제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물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헤브론에서부터 반역 세력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예루살렘은 비어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을 데리고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후궁을 남겨놓고 간 거죠. 그랬을 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왕이 왕궁을 지키려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셨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면 이제 이 부자는 갈 때까지 갔어. 이제는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어. 그러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다윗으로 가지 않고 더 이제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압살롬을 밀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만한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읽은 그 말씀 23절에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자, 이 말을 기록했는데 압살롬이 기가 막히죠. 이런 전략을 내는 아히도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아히도벨의 위치가 막강하였다라는데 그 앞에 다윗도 그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세인 거예요. 실세. 왕 뒤에 있는 실세가 누구였다? 아히도벨이었어요. 자,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말씀, 레위기 20장 11절 시작.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네. 자, 이 말씀,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점령한 나라의 왕이 점령국의 그 왕의 첩들을 그렇게 유린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그의 권리를 이제 다 빼앗았다라는 거고 모욕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그 당시에 전쟁을 일으켜서 승전한 자들이 하는 행위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그것의 상징으로 그 후궁과 동침하는 거는 이거는 인륜적으로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히도벨의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과 같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는 영을 갖고 있는 자의 전략을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처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영이 흐려져 있었고 다윗이 얼마나 기도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고 그냥 이제 편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부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리막길인 거죠. 영성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맨발로 쫓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맨발로 쫓겨가면서 광야로 가면서 옛날에 자기가 광야를 떠돌던 그 시절 사울에게 죄도 없이 쫓겨다니던 그 시절이 리마인드 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나는 맞아 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자를 다윗이 의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간과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넋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숨어버리고요. 옆에서 귀에 아주 달게 넣어주는 사람의 소리가 우리가 너무 유혹이 잘 돼. 그거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 이미 다윗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절한 저주와 같은 회초리죠.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뼈아픈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죠. 그렇죠?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장수를 싸우고 난 다음에 승리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 왕의 미움을 받아서 살인자처럼 떠돌아다녀야 됐고 마누라도 뺏기고 그렇죠? 자기 사랑했던 마누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로 주어지고 어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미친 척을 했잖아요. 역국의 블레셋의 망명해서 그렇지만 가장 아팠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를 모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돼요? 제발 나를 생각해서 우리 압살롬을 험하게 다루지 말고 사로잡아서 데려다 다오 했는데 목이 냉각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피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할 거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지만 그가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본능과 막 충돌하면서 다윗이 겪은 이 환난은 정말 멘붕이 오는 환난인 거예요. 이 환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시편 3편을 봅니다. 궁금하면 시편 3편. 자, 시편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편 3편의 앞에 달려있는 그 설명 코멘트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3편.
우리 유간사님 시편 3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네. 자, 이것이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합독을 하는데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이에요.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셀라. 자, 이것은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대적했을 때 했던 시예요. 시편 55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히멜렉이 이제 배반했죠. 압살롬 편에 가담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측근한테 배반을 당하는 거. 누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처절하게 버림받았죠. 다윗도 여기서 그러한 고통을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자, 9절부터 제가 몇 절부터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시작.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네, 거기까지만 되어 있나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것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에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멘. 자,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야, 여기서 이게 보면 자,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들었어요.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 성 그 꼭대기에 옥상에 장막을 치고 저기 폐하의 후궁들을 데리고 동침하고 있답니다.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어떤 자가 그런 것을 아히도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자식이 나를 모방한 것도 힘든데 나를 모욕 주기 위해서 내 후궁을 데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게 시키는데 그 전략을 누가 베풀었다고? 아히도벨의 전략이 꾀를 이런 걸 들으면서 이 막 처절한 거죠. 그 배신감과 수치감과 모욕감과 견딜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이거예요. 다윗은 칼을 갈지 않아요.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 하나님, 저들을 혼내주세요. 저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당해도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잠시 떠나 있었던 거야. 그냥 아히도벨한테 물어봐라.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고 막 피를 흘리는 전쟁터에 막 다 나가 있는데 뭐 요압이 알아서 잘하겠지. 뭐 할까 하러다가 그냥 뭐예요? 그 예쁜 여자 보고 그냥 살짝.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초리를 치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인생에 삭제해버리고 싶은 악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한 번 저질렀을 때 그걸 똑같은 거 하지 않기 위해서 회초리를 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간음죄를 저지른 자가 이제 용서를 못하죠. 자기 아들을 용서를 못하니까 치욕을 당하며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간음하는 걸 겪어내야 하는 어떤 처절한 보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법적 지위를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폐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압살롬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위에 다시 돌려놓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 언약을 무효화시키고 폐기하시는 일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는 걸 허락하심을 통해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정신 차리게 하실지언정, 그러니까 만사 형통 무사 안위로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사는 꼴이 더 나쁜 거야. 하나님은 그게 더 저준 거야. 아삽이 얘기했잖아요, 시편에. 저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냐. 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악을 저지른 자들이 막 살이 피둥피둥 찌고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시험이 들어서 미칠 지경이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나니 저들은 파멸을 향하여 미끄러져 가고 있다. 파멸을 향하여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그들은 파멸을 향하여 미끄러져 가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태클을 걸어. 꼬꾸라뜨려, 넘어뜨려. 거품을 빼.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입니다. 예,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멀쩡하던 동생이 이렇게 기저귀 차고 누워있게 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내가 뭘 놓쳤지? 내가 하나님이 작년부터 이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좀 교양 있게 내가 우리 올케한테 이렇게 강요한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고 그래도 독립성을 존중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사탄한테 그 영혼이 탈취당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죽었으면 지옥이에요. 살았기 망정이지. 근데 지금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누워있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젊은 그 모든 그 간병사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찌하다 여기 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등에 욕창이 나고 있고 나이 60도 안 돼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나고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보지 않았어. 갈 길로 가라 그냥. 내가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라. 막 이렇게 제가 이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이 일이 뭐예요? 제가 왜 이걸 봐야 돼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더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축사사역을 할 것입니다. 모든 자살의 영을 다 묶어버리고 축사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서 그 묶여있는 자를, 포로된 자를 꺼내올 땐 더 강한 힘을 가지고 탈취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두 분 선교사님들 존경합니다. 그 열악한 날씨, 우리는 장마철 한철도 힘든데 거기는 1년 12달이 그런 날씨고 그냥 나가면 불교의 그 우상들이 우글우글 서 있고 그곳에 계셔서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삶을 헌신한 것 존경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포로된 자 꺼내오려면 영적 전쟁이 필수거든요. 절대 그냥 안 놔줘요. 그리고 사람의 말은 훨씬 교양 있고 훨씬 젠틀하고 뭔가 훨씬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복음은 원색적이고 무식합니다. 선택을 강요합니다. 예수를 따를래? 우상을 섬길래? 이 하나를 선택을 제시하지 못하면 10년, 20년 섬긴 것이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전쟁에서 그 포로됨을 꺼내오지 못한다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제 동생에게 여러 차례 전도했고 그 올케도 전도했고 또 조카 올케 데리고 모퉁이돌 수련회도 갔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손을 놓고 있었어요. 탈취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순간에 건져주셨지만 이제 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거기까지 몰고 갔던 악한 영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잠시 물러갈 뿐이지. 그러나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에 올라 비참한 처지가 되었고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며 도망가는 상황에서 자기의 친한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의 모략에 의해서 자기 후궁들을 압살롬이 범했다는 이 모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죄책감에 묶여갖고 난 당해도 싸 이게 아니라 물론 잘못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잘해도 어떤 취약한 점을 타고 마귀는 가문을 흔들고 내 혈육을 건드리고 내 자식을 건드리고 내 형제를 건드리면서 나를 위협하며 나를 끌어안치려고 하고 내 발걸음을 멈추려고 하고 그들은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내 심장에 비수를 꽂히려고 올 때 우리는 인간의 논리와 인간 관계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비참함과 모욕감과 좌절감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랐습니다. 그러고 다시 뭐예요? 용사로 서서 이제 우리 뒷부분에 보겠지만 자기가 친히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의 군사를 죽이는 전쟁이지만 다시 용사로 무장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용사로 다시 무장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띄울 것인데 이제 우리 정말 내가 지금 다윗의 길을 가고 있나? 압살롬의 모습은 없는가? 내가 아히도벨과 같은 자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지만 그가 했던 말들이 너무나 많은 유익을 가져왔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말처럼 신봉하고 남의 말을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마귀는 그렇게 남의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미혹하는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누구한테 듣고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거짓 선지자들을 붙여줘서 많은 미혹을 겪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습니까?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사악한 그 부자지간을 아주 완전히 절단내는 악한 꾀를 내면서 이걸 시켰을 때 압살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울에게 고통받으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가 묵상할 수 있었다면
그 계략을 따라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목소리들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계신 줄 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엄청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하루에 얼마나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큰일 나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의지적으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이 즐겨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 혹은 듣는 어떤 누구의 강연 그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말씀을 집중한다면 여러분 영은 아이도벨의 모략 같은 거는 따라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